오늘 함께 잠시 상고할 말씀은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마치고 어떤 기도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임마 너 도저히 복 못 주겠다. 에이 이 간사한 놈아 그랬는데 뭐 싫으면 말고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랬지 하세요. 싫으면 마세요. 내가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 무조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놔라. 너는 너희 아버지 이삭이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면 너는 진짜 몹쓸 놈이다. 이 간사한 놈아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려 하지 않으셨지만은 야곱이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다 하고 막 전류합니다. 바로 윗장에 있었던 야복 강가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못 가실 만큼 힘이 세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뭐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못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진짜 나를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정권자로 이 사람이 정말 믿는지,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지, 밤새도록 성경은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과 야곱이 상대가 됩니까? 체급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 곁을 기꺼이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지금까지는 간사한 야곱이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낚시바늘이란 뜻입니다. 갈고리, 호크 말이죠. 뭐 자꾸 걸고 남 흠이나 찾아내고 남 다리나 걸고 남의 인생 집어당기고 그러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그런 인생이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인데 뭐 하나님 이길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간사한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형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형 한 명하고 자기들 식구 다 하고 싸워도 형이 이길 텐데 형이 집에서 기른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의도가 일으켜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그 수만리를 도망 나온 이유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와서 이렇게 십수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삼촌 집을 떠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뒤로는 라반을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살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고 좌우에는 가나안 이방 종족들이 그를 으르렁거리며 죽이려고 했을 테니 갈 곳은 아버지 집 쪽밖에 없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를 보신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8장 1절에 400명의
군사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위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이런 뜻이죠. 군사 400명이 여전히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 4절을 읽습니다. 4절을 읽읍시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기 극적인 화해가 벌어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7장까지만 해도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에서의 마음 안에는 분노가 가득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7장과 8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총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힘이 갑자기 세어서 형 400명보다 더 센 800명, 8,000명이 되어서 형 에서가 오다가 이거 내가 안 되겠네 하고 꼬리를 내린 게 아니고 갑자기 야곱이 엄청난 능력이 많이 세워져서 형 에서가 화해를 시도한 것도 아니고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자 에서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7장과 8장은 똑같지만 야곱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달려오는 형과 군사 400명은 그대로인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야곱이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야곱이 갑자기 군사를 8,000명, 8만 명 만든 것도 아닌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에서의 마음까지도 장악하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4장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4장입니다. (3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을 한 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배가 막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많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38절을 읽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여기 38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깨운 게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깨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자 말자 두려워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파도와 바다까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놀라는 장면이 41절에 있습니다. 41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가 누구이기에 순종하는가. 이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자 놀랐다고 말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깨운 게 아니고 자기들은 물 푸는데
예수님 그냥 자고 있으니까 짜증나서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빨리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서 빨리 무리가 좀 푸시오. 선생이란 사람이 누워 자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능력을 베풀어서 그런 건 기대도 안 하고,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누워 자고 있으니까 짜증나서 또 불안해서 우리 다 빠져 죽게 생겼는데 빨리 물이나 빨리 푸지 않고 뭐냐,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그 명령하시는 순간 잔잔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있었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 말입니다.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신적인 두려움이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데려오는 에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뭐 굳이 했다면 기도하는 거, 야곱이 갑자기 손에서 장풍이 나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수백억 들여서 어디 용병을 사온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형 400명이 분노를 가지고 자기에게로 달려 들어오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물럭거리셨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변했지만 에서도 변했습니다. 400명을 만주했을 때에 에서가 한 것은 그 동생 야곱을 껴안고 입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물을 드릴 때에 아니다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건데 뭘 나한테 이런 거 주냐 그러면서 화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풍랑이는 배에서 제 아들이 뭐 했습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 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겠습니까? 풍랑 앞에서. 그 풍랑은 어떻게 잠잠해졌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마음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물 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과 파도가 배를 뒤엎는데 물 푼다고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배가 박살이 났는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박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라는 것 말입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가상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받았었기 최선을 다하는 것은 가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그 불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축복으로 만든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게으르지 않아야 하고 짐승 같지 않아야 되는 깨닫고 있지만은 내 인생의 운명이 내게 달렸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 아닙니까? 자녀를 기릅니다. 부모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최선의 책임을 다합니다만 믿음이 깊은 부모는 자신의 노력에 아이의 운명이 달렸다고 본질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지켜보게 되고,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날고 기어도 에서의 400명을 못 이깁니다. 야곱의 부인들과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목동을 다 끌어모아도 형 한 명 못 당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기른 400명이 다 죽은 것입니다. 풍랑에는 바다에서 제자들 안 됩니다. 최소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풍랑에는 바다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이! 그러는 순간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해야지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 안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한다고, 최선을 다해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입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사셔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인생이 열린다고 믿으면 불신자와 방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다리며 삽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하지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애를 잘 키울 수 있으면 그냥 키우시지 뭐하러 애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전도하지 뭐하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고 그 자리에 올라서도 그것을 멋지게 유지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시지 뭐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맞습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아브라함은 껌뻑 죽지.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껌뻑 죽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믿음의 원조, 음식도 왜 원조 그러면 막 권위가 있잖아요. 원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원조 할머니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가장 권위가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을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설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머릿속에도 믿음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예수님의 족보도 대부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아주 훌륭했구나.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그가 아주 훌륭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내놓을 게 없다는 거. 우리야 뭐 별로 내놓을 게 없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도 이 아브라함이란 이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내놓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에서와 400명의 군대가 다가올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왜 물 안 붓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에는 배 위에서 주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니 우리는 결국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왜 내게 안 보여주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 더 설을 맞이하면 하늘에 계실 것 같습니까? 10번? 20번? 30번? 50번? 여러분은 몇 번 더 설을 맞이하면 하늘나라에 도착해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설을 지나고 그 다음 설 사이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아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에 있게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천국에 도착할 만큼 착한 일을 하시면 천국에 도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풍랑이는 배 위에서 물 푸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남들에게 천국 갈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훌륭하게 사시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전반의 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님은 뭐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어떻게 도착하십니까? 천국에 도착하는 것을 가로막는 온갖 이념과 환경과 사단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에 도착합니까? 무엇으로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피가 나의 속죄의 제물이 되므로, 나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로 인하여 나의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한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은 오늘 풍랑에는 배 위에서 버들버들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도대체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아,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의 군대 앞에서 야곱은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것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간사한 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막 죽을까봐 버들버들 떠는 제 아들에게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주님이 확인한 것은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물포기 같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나의 죄를 우리 스스로 털어낼 방법이 없음을 아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제물,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구약의 레위기의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그 뒤에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그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구원받지 못할 죄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재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재물의 이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다고요? 헛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이 제물에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으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그래. 오늘도 구원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헛짓하지 마시고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제물입니다. 너무 면목 없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그 길밖에 없으니 하나님이여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풍랑에는 배 위에서 흔들리는 제자들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완전하게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이런 거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라는 풍랑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공부하고 오늘 내게 맡겨진 숙제를 향해 출근하고 내게 맡겨진 삶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날 되기를, 이번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설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인척을 찾아뵙겠죠. 저도 새벽에 저 일산에 계신 형님 가정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건강하게 또 눈길이니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해림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복된 설 연휴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